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새 신자들을 위한 말씀 새 신자 레슨 1. 구원받은 것을 암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함. 우리는 지금까지 8가지 뭐뭐임을 살펴보았다. 이제 속함의 문제를 살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다. 우리는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즉,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에 대해 주권적인 권리를 갖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소중한 물품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안전하게 간수한다. 그것은 그에게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한다 해도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함. 로마서 8장 9절은 믿는 이들이 또한 그리스도께 속함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다. 일단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의 것이다. 그분은 결코 바뀌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속함.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다고, 즉 우리가 하늘의 것이라고 말한다. 원래 우리는 흙으로 지어지고 흙에 속한 아담 안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 우리는 땅 위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맛은 하늘에 속한 것을 자주 원한다. 땅에 속한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속은 더욱더 고통스럽다. 하늘의 맛을 맛보고 하늘의 실제를 만질 때마다 우리는 편안함과 달콤함과 행복을 느낀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백성이다. 우리의 내적인 본성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따를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외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외양에서 차이가 없다. 우리 모두에게 사지가 있고 오감이 있다. 우리도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있으며 음식을 먹고 옷을 입으며 공부하고 일한다. 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내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다르다. 그들은 땅에 속한 반면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 이 차이는 우리가 땅이 아닌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주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함. 우리는 또한 몇 가지를 소유한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면 공허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더 이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요한일서 4장 13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한다. 15절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한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이끌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구주로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들에서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사탄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사탄보다 더 크시다. 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사람들이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함. 첫째, 우리 안에는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둘째, 우리에게는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것은 신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다. 가장 분명한 절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인데 이 절은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한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든지 얼마나 믿음이 작든지 상관없이 일단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에 달려있다. 우리의 믿음은 어찌나 작은지
이보다 더 작아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신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자신을 약하다고 여기겠지만 그분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강하다. 일단 구원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약하거나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 것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단순히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안에 사시는 성령을 소유함.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또한 성령도 계신다. 이것은 신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다. 그러나 다만 두 부분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실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로마서 8장 9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다. 우리가 아무리 죽어 있고 메마르고 침체되고 지루하다고 느낄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은 살아계시고 신선하시며 우리를 고무시키신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되고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성령께 집중하며 성령을 따라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속하며 객관적으로 하늘에 속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얻는 것도 포함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곧 삼일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모두 우리 안에 계신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아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또한 그 영의 관점에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삼일 하나님 전체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믿는 이들이 소유하는 것은 위대하고 충만하며 풍성하고 높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 삼일 하나님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자신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단 한 번 언급된다. 이 절을 제외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생명이시라고 말하거나 생명이신 하나님을 말할 뿐이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정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우리 안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므로 신약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을 생명이시라고 하거나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한 영원한 생명이시다. 아버지로서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강력하시다. 성령으로서 그분은 활력과 생생함이 가득하시다. 우리 안에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고 행하고 일하게 하신다. 사람의 생활과 행위와 일은 모두 그의 생명에 좌우된다. 사람이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고 그의 생활과 하는 일도 결정된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초월하는 이 생명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므로 우리 또한 초월하는 사람들이 되어 초월하는 생활을 하며 초월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은 장래에 있을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의 행위와 일과 생활과 행함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다. 우리가 일단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한다. 이것은 실제이며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 우리는 너무 강하게 말하거나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점을 강조할수록 좋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 믿은 이들에게 그들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시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분은 매우 위대하시고 매우 강력하시며 매우 살아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강력하시며 성령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강력하시며 살아계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가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신다. 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럽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슬픈 기색을 띄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장래의 하늘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와 하락한 기독교 안에 있는 관념이다. 그렇지 않다.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비록 비천한 몸을 입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생명을 살 수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비천하고 보잘것없어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하다. 우리는 안에 삼위 하나님을 생명으로 소유하고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으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론과 교리에 불과한가? 우리의 체험에서 이것이 참인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다. 우리는 그들보다 낮지 않다. 외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들보다 옷이 형편없고 지위가 낮으며 그들만큼 유명하지도 않고 재산도 훨씬 적겠지만 내적으로는 그들을 우리와 견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사신다. 이것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사신다는 이 중대함을 우리의 생활에서 자동적으로 표현할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함.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믿는 이들인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 생명의 강조점은 살 수 있는 능력이고 본성의 강조점은 우리 삶의 성향이다. 하나님의 본성, 곧 하나님의 성향이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향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룩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우리가 교만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겸손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자 성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이득을 취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어떤 것을 함께 나눌 때 큰 행복감을 맛본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성향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 본성과 성향의 문제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역량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 삶의 성향이 된다. 신것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신 오렌지 혹은 신 포도를 먹거나 식초를 마실 때 흡족해 한다. 그러나 나는 신 음식을 먹지 못한다. 내게는 단 음식이 더 낫다. 그러므로 나는 단 것을 즐겨 먹지만 신 것을 먹을 때는 곤혹감을 느낀다. 이것은 입맛의 문제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안에 신성한 본성에 특별한 취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쉬운 것임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으로서 계신다. 우리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역량이시고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은 우리의 취향이 되셨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아주 쉽게 죄와 악을 이기도록 해준다. 생명의 법을 소유함. 히브리서 8장 10절과 11절,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역량과 삶의 취향에 더해
자동적인 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해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를 안다.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옳은 것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연스러운 능력이 있다. 이것이 자동적인 법이다. 모든 법은 자연스러운 능력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공중으로 던진 물체는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물건을 공중에서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저절로 떨어질 것이다. 또 다른 예가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눈 앞에서 손을 흔들면 그는 눈을 깜빡일 것이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따른 반응이다. 법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느끼거나 행동하게끔 만드는 자연스러운 능력이다. 믿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안에 삼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의 법이 있다. 이 법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삼일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 자신, 곧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생명의 법으로 계신다. 기름 바름을 소유함. 기름 바름은 단지 성령 그 이상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관유만이 아니라 기름 바름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기름 바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한다.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기름 바름은 기름의 동사형이다. 이것은 기름이 움직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절은 단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운행과 움직이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한다. 믿는 이라면 누구나 그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생명의 법이 있을 뿐 아니라 기름의 지속적인 운행이 있다. 우리 안의 법은 자연스럽게 규제하며 능력을 주고 기름 바름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지를 알게 한다. 우리는 참으로 축복을 받았다. 우리 안에는 7 항목, 곧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생명, 본성, 생명의 법, 기름 바름이 있다. 그러나 이 7 항목은 다만 하나의 실체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그 영이며 그 영이 생명이시고 생명이 본성이며 본성이 생명의 법이다. 법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그것이 기름 바름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라고 말한다. 8가지 무엇임과 3가지 무엇에 속함, 7가지 무엇을 소유함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번 장과 앞 장에서 다룬 38가지 항목을 철저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견고한 기초를 다지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분명하고도 견고하게 알게 될 것이다. 아멘.